예전에 블러드 마운틴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슬람 무장단체가 사람들을 죽이고 마을에 진입합니다. 만일 그들을 막질 못하면 마을에 있는 수많은 민간인들이 죽을 수 있는 상황인데요. 이때 자기 임무를 수행한 특수부대 출신 7명이 마을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싸우게 되는데요. 특수부대 출신 군인은 7명이고 이슬람 무장단체는 200여 명입니다. 긴박한 상황에 한 여인이 나도 당신들과 함께 남아서 싸우겠다 이런 말을 합니다. 특수부대 중령은 그 여인에게 가라고 하는데요. 그때 그 여인이 중령에게 했던 그 대사가 있는데요. 전쟁이 전사를 만드는 법이에요. 순간 상당히 전율이 느껴졌습니다. 제가 이 영화를 기억하는 이유는 그 대사 때문입니다.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 전쟁을 하면서 무기력증을 경험합니다. 여러분은 많은 고난 앞에서 믿음의 전사로 성장하시나요? 아니면 힘을 잃고 무기력증을 경험하고 있나요?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는 이 말씀을 죽지 않는 생명으로 이해를 하곤 합니다. 예수님이 전하는 메시지는 그동안 내가 살아왔던 나의 생명과는 다른 새로운 생명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이 생명을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바울의 생명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고 말하고 이것을 믿음이라고 고백합니다. 나는 죽었다. 예수가 내 안에 살아난다. 이게 믿음이고 이것을 나의 생명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이제 나는 예수 생명으로 살겠다. 이 고백입니다. 바울은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을 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생명으로는 죄의 법 이걸 극복할 수 없다는 걸 알고요. 여기에서 새로운 생명을 만납니다. 7장에서는 탄식이 있는데 8장으로 가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음이라. 전에는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 가는데 이제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했다. 그 해방한 생명이 그리스도 예수라고 말을 합니다. 전에는 갈등하던 바울이 이제는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말하고 우리가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전에는 탄식하고 죄의 사망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 간다. 이렇게 고백했는데 이제는 세상을 넉넉히 이긴다. 이 고백이 어떻게 달라지게 되는가? 탄식했던 그 고백은 나의 생명으로 살 때 나오는 고백이었고 그런 나의 생명이 예수 생명을 만나니까 넉넉히 이기느니라.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니까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넉넉히 이기는 승리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예수 생명의 비전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모두 흩어집니다. 제자들이 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그들은 어부였습니다. 고기 잡으러 갔다는 건 옛 삶의 터전으로 갔다는 겁니다. 삶의 현장에서 무기력증을 경험할 때
그 자리에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던지니까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그물을 오른쪽에 던지라고 하신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알아차립니다. 삶의 역전은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시작된다기보다는 오신 예수님을 알아차릴 때 시작됩니다. 알아차릴 때 예수님과 새로운 대화가 시작되는데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예수님은 질문하시고 베드로는 답합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다는 거, 내 인생에 질문하시는 하나님을 만난다는 겁니다. 질문하시는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대답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회복하실 때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질문하시고요. 이 질문은 내 인생에서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하는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다는 건 내 인생이 예수님을 우선순위로 만난다는 걸 포함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보면 내 생명력은 달라집니다. 예수님의 비전은 하나님 나라이고요. 이 비전을 선포하실 때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로 시작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막기 위해서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하는데요.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서 굶주림을 면하라. 배가 고프니까 떡을 먹으라고 유혹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려는 마귀의 공작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귀에게 말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마귀가 했던 유혹의 핵심은 떡이 우선순위입니다. 말씀을 먹지 말라가 아니라 배가 고프니까 떡을 먹으라고 합니다. 마귀는 우선순위를 떡에 둡니다. 사람이 말씀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떡으로도 살 것이니라. 이게 마귀의 유혹입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유혹에 반격하는데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떡이 필요 없다가 아니에요. 떡보다 하나님 말씀이 먼저라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택하신 건 말씀 우선순위입니다. 우리가 삶을 회복하려고 할 때 내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회복할 때 내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물으십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너의 사랑의 우선순위에 예수 생명이 있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인생은 사랑하는 것에 영향을 받고요. 그 사랑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삶의 방향은 달라집니다. 우리 인생에 순위와 영예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 순위를 사랑하면 우리는 순위의 영향을 받습니다. 영예를 사랑하면 영예의 삶은 나에게 영향력을 행합니다. 예수를 사랑하면 예수가 내 인생에 영향력을 행합니다. 예수를 더 사랑하는 것이 예수 생명이고 예수 생명으로 살아갈 때 회복이 일어납니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말은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니? 이 질문에 베드로는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가 나의 생명으로 살 때 실패했고 무너졌고 쓰러졌는데 이제 예수 생명을 갈망합니다.
예수님은 그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는 예수 생명이 들어왔을 때 살아야 하는 삶의 방향입니다. 예수 생명은 사랑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생명의 삶은 사랑에서 시작되고 사랑으로 진행됩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앞둔 시점에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데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랑을 회복하시고요. 내 양을 먹이라고 하십니다. 이 사랑이 무엇인가 하면 사람 낚는 업으로 부르실 때 품었던 사랑이고, 그가 예수를 부인하고 각자의 삶의 터전으로 갔을 때도 포기하지 않는 끝까지 사랑입니다. 베드로는 그 사랑에서 사명을 회복합니다. 즉 진짜 사명은 내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 사랑에서 나오는 겁니다. 예수 생명을 사랑에서 만나고 고백할 때 예수님은 양을 먹이라 제자의 사역이 회복됩니다. 삶이 어디에서 회복되는가, 이 질문을 하면서 참 중요한 게 사역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바울의 영향력은 어디에서 회복되는가? 그리스도인을 잡아 가두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던 그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가 예수를 만나고 예루살렘 공동체에 들어갔을 때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바울은 고향 다소에서 무명에 잠자는 그리스도인처럼 지냅니다. 그런데요, 바울이 어디에서 믿음의 용사가 되는가? 바울은 생명의 위협을 받고 고향 다소로 내려갔을 때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사역자로 바울을 초대합니다. 바울은 안디옥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여기에서 믿음의 거인으로 성장합니다. 바울의 선교 여행이 안디옥 교회를 기점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 이전까지의 바울은 어떻게 보면 평범한 바울일 수 있는데, 안디옥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자로 초대를 받고 말씀을 가르치면서 그는 믿음의 거인으로 성장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바울의 선교 여행의 전초 기지가 됩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믿음이 성장하는가 보면 사역의 현장에 초대를 받고 그 사역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할 때 성장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하시는데 사역으로 초대하는 겁니다. 예수 생명은 사역을 통해서 살아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갈등이 있다고요. 사역을 하는데 내 생명으로 하게 되면 낙심하고 낙담하고 환경과 감정에 흔들리고 연약한 나를 만납니다. 그 사역의 현장에서 예수 생명이 있을 때 문제는, 장애는 나를 성장시키는 과정이 되고요. 또 예수 생명으로 이기는, 성장하는 나를 만납니다. 그래서 사역은 내 생명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요. 예수 생명으로 되는 게 사역입니다.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게 내 생명이 죽지 않는 그런 삶 아니라고요. 내 생명은 죽고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살아나면서 이루어지는 사역, 신앙생활, 섬김, 봉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왜 사역의 현장에서 힘이 없지?
연약한 내 생명으로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예수 생명으로 하면은 에너지가 달라집니다. 예수님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 내 양을 먹이라고 합니다. 예수 생명으로 사역을 시작하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부르실 때 내 양을 먹이라, 이 사건이 실은 한 번이 아니더라고요. 어부인 베드로를 부르실 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때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은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실 때 나를 따르라고 하는데 그때 주시는 말씀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입니다. 베드로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어부인 베드로에게 그물은 생명입니다. 자기 생명을 버려두고 예수 생명을 따라간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십자가 앞에서 넘어지고 이 삶의 현장을 경험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베드로를 찾아가시는데요. 그때 베드로가 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어부이고 자기 생명으로 다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부르십니다. 전에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똑같은 말씀입니다. 사람 낚는 어부로 부름을 받았고 다시 옛 삶의 터전으로 갔을 때 예수님은 찾아가시고 내 양을 먹이라고 하십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넘어진 그 자리에서 또다시 기회를 주신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무너진 베드로에게 다시 기회를 회복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서 복음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기회를 만나는 게 복음이더라고요. 우리는 수많은 사건 속에서 무엇을 놓치고 살아가냐면 회복의 기회를 놓치고 살아가는지도 모릅니다. 성장하는 사람은 그 사건에서 기회를 만나는데 성장하지 못할 때 보면은 붙들어야 하는 기회를 알아차리질 못합니다. 요한복음을 보면서 했던 질문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종교개혁자 루터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성경 전체에 축소된 복음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 3장 16절과 가장 유사한 말씀이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20장 31절, 여기에서 복음서가 끝나도 좋을 것 같은데 21장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왜 21장으로 한 장 더 넘어가지? 이런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글을 쓸 때 미숙하니까 장황하게 길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다 기록을 했는데 진짜 하고 싶은 메시지가 빠진 겁니다. 요한복음은 미숙한 글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로 잘 쓰여진 글입니다. 그러면 21장에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분명히 있다는 걸 짐작할 수 있습니다. 21장의 메시지가 무엇일까? 사랑을 통해서 사역이 회복되는데요. 그런데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복음은 무엇인가? 넘어진 자리에서 기회를 다시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게 복음이더라고요.
우리 인생이 실수 많이 해요. 또 허물이 참 많이 있어요. 낙심할 때 있어요. 실수해도 다시 하나님은 기회를 주십니다. 기회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게 복음입니다. 실수해도 용서를 받습니다. 믿으면 용서해 주십니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는 것, 그게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사역은 그런 겁니다. 실수를 해도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허물이 있어도 다시 용서해 주시고, 기회라는 선물을 제자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기회라는 선물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있으면 다양한 분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예전에 만났던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예배 시간에는 보이진 않지만 평일에 교회를 오십니다. 근데 교회를 오실 때마다 그냥 맨정신으로 오는 게 아니라 술을 얼큰하게 드시고 취해서 오시는 겁니다. 그분은 치료가 필요한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어느 날 그분이 형님과 함께 수요 기도회를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예배를 함께 드렸습니다. 예배가 끝나니까 그분 형님이 2만 원을 주면서 그 통닭을 좀 사드세요 이러는 겁니다. 수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 2만 원을 동생에게 주면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주일에 오셔서 이 돈을 하나님께 헌금하세요. 그분을 주일에 초대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생분이 주일에 올 자신이 없다면서 2만 원을 받지 않고 가셨습니다. 형님하고 가셨는데 또다시 혼자 예배당에 오더니 저에게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1만 원만 주세요. 그러면서 내 주머니에서 빼앗아 가다시피 1만 원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상당히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때 왜 1만 원이 필요하세요? 전에 2만 원 준다고 할 때 가져가시지 왜 그때 안 받고 1만 원을 가져가세요? 그때 그분이 했던 말입니다. 2만 원 가져가면 주일에 헌금해야 하는데 주일에는 올 자신이 없고요. 지금은 술을 먹고 싶은데 1만 원이 필요해요. 굉장히 마음이 좀 허탈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이틀 후에 또 교회에 오셨습니다. 나를 보더니요. 90도 인사를 하면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하고요. 감사헌금 봉투에 1만 원 넣어가지고 저희를 주시는 거예요. 그분을 보면서 다양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찾아오는 마음이 참 연약한 분이구나. 술이 삶을 이끌 때 참 연약해지시는구나. 그런데 술이 유혹할 때는 연약해지는데 다시 좀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미안했나 봅니다. 그래서 교회에 찾아오고 감사헌금 봉투에 1만 원을 넣어가지고 저에게 다시 주시는 걸 보면서요. 술이 이끌면 삶은 참 무기력해지고 술이 깨면 또 상황을 이해하는 어떤 지각력이 생긴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술에 이끄는 삶은 삶을 연약하게 만듭니다. 바울도 탄식하는 자신을 경험합니다. 육의 생명에 이끄는 자신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탄식하다가 바울은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고백합니다. 그 연약함을 고백할 때 성령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생명이 바로 예수 생명입니다. 바울은 예수 생명을 통해서 이기는 나를 고백합니다. 우리 신앙을 보면 두 종류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내 생명으로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있습니다. 내 안에 내가 살 때는 나의 신앙생활이 되고 탄식하고 낙심하고 무기력증을 경험하지만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살아나게 될 때 예수가 인도하는 삶을 살고 능력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는 건 내가 살았다는 것은 내 생명의 삶이 아니라 예수 생명의 삶을 말합니다. 이것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만나야 할 복음은 내 생명으로 사는 나의 삶이 아니라고요.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살아나는 것, 이게 복음입니다. 내 생명이 나를 낙심하게 하지만 예수 생명이 나를 살립니다. 우리는 내가 내 생명으로 산다고 생각하는데 내 생명이 경험하는 것은 탄식입니다. 예수 생명이 들어올 때 그 예수 생명이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내 생명의 생활을 하고 있지 않나요? 신앙생활의 본질은 내 생명의 생활이 아니라 예수 생명의 생활입니다. 예수 생명의 신앙생활로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